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끝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소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자님이 이걸 사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더 선명한가요? 말이? 아니면 어떤가요? 그런 것 같아? 지금은? 괜찮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일단 한번 이게 턱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턱을 이렇게 떼기가 되게 좀 저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오늘 한번 해보고 어떤 게 나을지 약간 선명한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 더 망망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선명한 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저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한 3m 이상, 4m 이상 떨어지셨는데 제가 확진자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닌데 오히려 마스크 안 하고 하는 제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전부 마스크 하고 계시니까 사실 하다가 좀 이따가 그냥 끼고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도 같이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 폐하셨다는 헬라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카타르게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폐하셨다는 이 카타르게오라는 이 헬라어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좀 이 헬라어에 대해서 오늘 이 카타르게오라는 폐하셨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기로 저번 시간에 매집을 끝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설교를 마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폐하셨다는 카타르게오가 치워버리다, 못쓰게 만들다, 쓸모없이 하다, 무효로 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 옛 언약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셨다? 이제는 치워버리셨다. 그것을 더 이상 우리 앞에 두게 하지 않으시고 치워버리셨다. 이제 더 그 옛 약속을 쓸모없이 만드셨다. 무효화시키셨다. 더 이상 소용이 없게 하셨다.
그럼 모델하우스였던 율법이 실체가 오니까 다 어떻게 해요? 철거되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 그게 율법이잖아요.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철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이제는 구원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 같고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다 지옥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로 구원을 논하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럼 못하라고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겠냐?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으니까 확실히 떼니까 선명한 것 같긴 하네요. 진짜. 그죠? 에이 떼고야. 떼고 해야 되겠다. 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마스크.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고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목적이죠. 그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죄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되겠죠? 십자가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키고 못 지키고 이제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여전히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그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법정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제 이거 다 무효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지 마.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가 십자가에 행하신 그 행하심,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조건이 거기 개입이 안 되고 정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은혜로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새 언약 대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그래서 28번이 나오고 두 번을 제하면은 이 모든 26번이 어디 쓰였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26번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율법은 그죠?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뭐다? 도구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근데 여전히 실체가 왔는데도 모형을 붙잡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실체가 온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거죠. 실체가 분명히 왔다면은 이 모형을 붙잡으면 안 되죠. 실체를 붙잡아야죠. 근데 만약에 실체가 딱 왔는데도 이 모형이 율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있다면 이 율법 지키는 것을 위해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뭐라고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보는 자들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전히 예수가 오셨는데 실제가 오셨는데 그러고 말씀 지키고 안 지키는 걸 따져갖고 그것으로 의의 삼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그죠? 다 이루신 그 이루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 행위로 그것을 갖다가 거기 보태려 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뤄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킨 걸 여러분 의미를 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거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갖다 목적이 되지 않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 26번이나 쓰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 쓰였는지 좀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면 이 단어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쓰였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가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로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달 안에 로마서 6장을 저희가 두세 달 아니고 한 몇 주 안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또 조금 더 다시 더 정확하게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좀 그래도 대략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보통 기노스콘 테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기노스코라는 게 뭐예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그죠? 이게 지금 1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이것은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데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깨닫게 돼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이거 정말 아는 게 중요해. 그런 말이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거나 이렇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안에 정말 너희가 이것을 정말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인칭 복수형으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이 6절의 내용을 반드시 깨달아 아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깨닫고 아는 자들이 공동체 전체가 돼야 된다. 뭐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 옛사람이 뭐죠? 그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 육인데 사실 그것은 구약, 즉 율법 안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종노릇하던 그 율법을 통해 차별을 낳고 그 차별을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는 그 나라는 육을 섬겼던 그런 자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신이 된 나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는 존재가 어디 안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나. 율법을 섬기고 있는 나. 말씀을 지킨 것으로 복을 삼고 말씀을 못 지킨 것으로 저주를 삼는 내 행위가 근거가 된 그 나.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그 율법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어있는 시체들입니다. 그림자들, 살아야져야 될 그 육의 옛사람. 그 육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는 예수와가 없습니다. 그냥 가로치져요. 그냥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당연히 이제 예수와 함께겠죠.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걸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다 알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호티 휘네스타우로네 이렇게 썼거든요.
호티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쉰스타로우, 이 시네스타우로네는 쉰스타로우의 3인칭 단수 수동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쉰, 뭐뭐와 함께, 이제 여기 함께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타로우네, 뭐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당연히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히셨어요? 예수가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와 함께겠죠, 물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능이 아니고 우리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신 것, 호티 때문에 희나 예수께서 당신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 이게 바로 옛사람이랑 동등한 거죠. 옛사람, 율법 아래 갇혀 정죄받고 있는 시체들 죽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주신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죽어가 뭐예요? 카타르게오예요. 죽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폐하다, 갈아치워버리다, 무효화시키다. 여기서 죽어. 죄의 몸이, 그 죄의 몸이라는 게 뭐랬어요? 그 옛사람,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무효화되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죽어라는 것은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육이라는 율법 아래 갇혀있는 그 옛사람을 다 무효화시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히나 카타르게테, 이 카타르교의 3인칭 단수 수동태를 또 썼습니다. 무효화되어져 버렸다. 폐지되어져 버렸다. 치워지게 되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 이 듈류에일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듈류의 소유격 능동현재 분사형이거든요. 이 듈류어는 둘로스, 노예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예속되다, 섬기다, 복종하다. 죄의 노예가 되는, 죄만 내놓는 자들, 죄 안에 거하게 된 그 죄라는 영역 안에 있는 자들, 그 죄라는 영역 안에서 빼내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죄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를 빼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 안에 있던 우리가 다 뭐예요? 무효화되어지게 돼요. 다 치워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작용,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는 벗어나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죄의 몸이 죽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죄의 몸이라는 그 육이라는 율법의 정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폐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어야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럼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법적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죠? 누가 막 범죄를 막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으니까 그냥 무효화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기 명예를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까발려지는 게 싫은 거죠.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법적 효력이 상실돼요. 로마서 7장에서 그것을 남편의 예로 설명하죠. 로마서 7장 1절 2절 보면 로마서 7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대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논하기 시작하는데 법 아는 자들, 이 법은 율법이거든요. 이 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법 아래 있을 때 아내는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정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누구죠? 바로 율법인 거죠. 율법. 율법이 남편으로 있는 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케 되려면 그 남편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벗어나느니라가 카타르게타이, 카타르게오의 3인칭 단수 수동태질 완료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그 남편의 정죄에서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 동사는 법적 효력이 상실이 되어 철폐된다. 특히 여기서 완료형 수동태를 써서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진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절 2절 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카타르게타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도 보면 내가 여기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사실 율법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 그 율법을 통해 그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도구인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 언약을 430년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여기서 폐기하다가 말하면 카타르게요. 다시 로마서 6장 7절로 가보면요. 6장 7절로 가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놀라운 은혜 언약 안에서 묶여져서 그 예수와 함께 우리 육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이죠. 율법을 폐기시키신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곧 어떻게 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곧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헬라어 디카이오를 쓰고 있는데 디카이오는 디카이오 순회에서 나온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가 뭐죠, 여러분? 의 아닙니까? 그 의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디카이오. 이 디카이오라는 것은 옳다고 여겨버리다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정확한 뜻은 옳다고 인정해버리다. 옳다고 여겨버리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 의 쌓고, 내 가치 쌓고, 내 인정 쌓고, 내 것으로만 점쳐야 되는 그런 죄만 생산해야 하는 죄의 자동 판매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옳다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버리신다.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가 여러분에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진짜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냥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니까요.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완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을 이뤄가고 있고 구원을 갖다 여러분 완성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창세 전에 완료시키셨대요. 묵시순에서 여러분 다 끝났대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그 완료가 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기셔서 그 완료된 그 완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근데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기서 만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가정의 의미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헬라어로 A입니다. 헬라어 A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A라는 것은 가정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확실함이에요. 확실함. 여기 한 사도 바울이 만일 그렇다면 이런 거 맞잖아 하고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을 넣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가정의 어떤 만일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겠어? 하고 어떤 가정하는 게 아니고 만일 그렇다면 확실해. 그러니까 니는 확실한 거야. 뭐 이렇게 그냥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어떤 확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확신. 왜? 약속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끈으로, 그 약속이라는 끈으로 우리 묶이신데 인간이 1%도 기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홀로 묶으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저주 같은 세상이 무덤 속에 있는 갇혀있는 율법 속에 갇혀있는 시체인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언약이라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셔갖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토해내신 예수의 부활 가운데 묶여진 우리가 함께 부활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확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부활되는 거야. 그 부활되는 거에 니네 공과 니네 힘과 니네 노력은 1%도 들어갈 수가 없어. 다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거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정말 많이 쓰는 두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엔크리스토스 쉰 크리스토스. 엔크리스토스는 예수 안에, 쉰 크리스토스는 예수와 함께. 이 두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계속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가 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이 두 편을 계속 씁니다. 엔 크리스토스, 신 크리스토스. 신이라는 이 신 크리스토스 할 때 이 뭐뭐와 함께라는 신이라는 이것은 아주 친밀한 인격적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특징적 묘사가 바로 에이나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영역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어디 있으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영역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영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함이 무슨 뭐 거룩하고 뭐 행함이 잘못되고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이에요. 엔 크리스토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한참 더 나와서 그 엔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인격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간 것이 바로 신 크리스토스입니다. 엔 크리스토스를 갖다가 뛰어넘어서 이제는 더욱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인격적인 어떤 공간적인 표현이 더 확실하게 들어간 게 이제 함께라는 신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친밀한 뭐다? 교제, 연합, 신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엔 크리스토스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신 크리스토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9절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쓴 거예요. 이는 여기서 다시 포티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죠. 이제는 죽을 일도 없으시고 그 죽음, 그 사망이라는 것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하다. 퀴리우에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못할 줄 우케티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것은 본 이 절에서 두 번 강조되어 갖고 부활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완전하신. 사도는 지금 왜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온전한 완전함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사망이라는 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제는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의 효력, 그 사망의 효력이 그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효력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카타르게요. 다 무효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전혀 그를 갖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율법이라는 그 사망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 율법의 지배에서 영원히 자유케 되었다. 그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분들은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진짜 복이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것을 복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야. 정말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역사, 사망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가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그래서 이 진짜 복이 뭔지 깨닫게 된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찬송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갖다 니네가 진짜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진짜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로 보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생명의 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생명이 어떻게 하다? 없는 거다. 디도서 3장 5절에 7절로 보면, 디도서 3장 5절에 7절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단 이것 때문에, 단 하나 이것 때문에 구원이 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 그 스플랑크 조마에, 그 창자가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은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수동태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로마서 6장 10절에 11절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여전히 안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못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여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이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 네 꼬락서니를 봐. 네가 무슨 거룩해. 근데 거룩해 나. 그렇게 여겨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다 이루셨어. 그게 믿어지니까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의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네가 뭐가 거룩해? 응? 네 모습을 봐. 여전히 너만 위해 사는 너의 모습들. 응? 네가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일 많이 했어? 거룩해 정말?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안 거룩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기래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니, 단번에, 에퍼팍스라는 이 헬라어는 오직 한 번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은 데 보면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은 데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왜냐면 유대인들은 3번째 아침 저녁으로 죄 질 때마다 죄 진 것들을 다 맨날 제사에 드렸어요. 매일 제사,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다. 왜? 예수가 단번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는 자들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3번째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리죠. 우리 맨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오면은 맨날 회개 기도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 일주일 동안 이제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 기도 맨날 회개의 시간. 자 눈 감고 회개 기도 1분 동안 드리고 뭐 그런 순서.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매일 회개기도 드릴까요? 막? 이거 잘못했어요. 저 물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한 심령들이 들죠. 하나님 저 오늘도 또 여전히 죄인이네. 하지만 이 회개기도 하고 안 하고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해야 용서받고 만약에 안 하면 용서 안 받고 이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졌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이루어지다 보면 다 끝장냈다. 끝장냈으면 니네가 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감사한 거예요. 내 꼬락선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꼬락선 요마의 목걸이지만 그런 나를 덮고 계신 예수 때문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분 찬송하고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테하마르티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와 상관없이 죄 없으신 분께서 이런 뜻이에요.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죽음을 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시는 거죠. 우리말 정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대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는 죽은 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해 이제는 무효화된 자. 이 죄가 여기서 죄에 대해 죽으심이 바로 카타르예요. 이 무효화시킨 그 무효화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라는 것.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토테오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 가운데 그 사망이 이제는 무효화되고 효력을 잃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효력을 가지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만 효력 있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라는 헬라 안에 들어있는 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사망 안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도, 예수와 함께 신 그리스도,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지만 그런 우리를 덮고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완성 안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다스려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결론이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이와 같이 후토스파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 자들인데,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이 된 자들은 죄의 효력에서 자유케 된 자들로 이미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 여길지어다, 로기제스테, 이게 로기조마이에서 나온 거죠. 로기조마이 뭐라고 그랬죠? 간주하다, 결론 지어버리다. 결론이 그냥 져버렸어요. 그 결론 짓다 간주하는 2인칭 복수 중간태, 이게 수동태 디퍼런스 현재 진행형 동사로 쓰였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끌려가게 해야 된다. 여전히 그게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여러분이 끌고 가셔서 그게 믿어지게끔, 여겨지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통해서. 여전히 욕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선이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로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들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 그리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죄에 내주면 안 되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희 지체를 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 이렇게 열심히 의로운 자가 돼야지.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나가야지 하는 거와 반대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권세라는 것이 여전히 인간의 몸의 사욕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도. 여기서 몸의 사욕으로 쓰인 단어가 뭐죠? 에피티미아라는 헬라어예요. 에피티미아. 이게 뭐냐면은 충동, 욕망, 갈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욕망. 이게 에피티미아인데, 이게 종교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뭐냐면 희생제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그 희생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의의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 판단의 주체들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라는 또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그 의를 쌓아서,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의 쌓기, 영광 쌓기, 희생 제사 드리기, 지금의 예배 잘 드리기, 예배 드린 것으로 내 의를 쌓기.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만나면. 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예배 안 빠지려고 제가 진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뭐 그런 예배 안 빠지려고 회사에서 주일날, 일요일날 시험을 보는데도 한 번도 예배에 빠지면 안 돼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봐서 승진을 못해서 평생을 말단 지원으로, 보통 가면 막 부장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평생을 말단 지원으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증집회 같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해서, 그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 예배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고 정말 승진 시험을 주일날 보는 걸 한 번도 내보지 않았고 말단으로 살았다. 오케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되는 게, 이 세상에 승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배가 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를 안 하면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이 예배 때문에 난 승진 시험 안 봐. 별로 거기 의미가 없어. 그럴 수 있죠. 그죠?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평생 직원으로라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는 진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승진 하나도 안 받고 난 그렇게 살았어. 그게 뭐예요? 내 자랑이고 내 의가 된다면은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에피디미아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은근히 나의 자랑, 종교적 어떤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는 예배 안 빠지려고 승진시험도 안 보는 사람이야. 그만큼 대단하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 저도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존경스럽다. 존경스럽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그게 은혜가 격발돼요. 내 안에서 은혜가 격발돼서 그 은혜가 그를 끌고 가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안 빠져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승진시험을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게 하셔서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가 너무 그냥 까먹고 안 가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그거랑 내 진짜 승진시험 봐갖고 내가 정말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예배 빠지지 말라고,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거 지키느라고 내가 정말 죽어라, 내 모든 인내와 의지를 다해서 평생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한 거죠. 저 한국 갈 수 있죠? 이게 내 자랑이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뿌듯하시죠? 저 기뻐하시죠? 저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에피디미아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몸의 사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이 몸의 사욕인 줄 몰랐어요. 나쁜 짓 하는 게 몸의 사욕인 줄 알았지. 응? 내 욕망이나 채우고. 근데 여러분 진짜 욕망 중에 가장 무서운 욕망이 종교적 욕망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말씀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40일 정도 금식하면 이게 다 내 의로 쌓여서 이 40일 금식한 게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하여튼 내 자랑, 내 영광을 계속 쌓는 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성막 판단의 주체자로 내가 서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동등해 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의의를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쓴 것은 인간은 여전히 몸의 사욕을 신경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대기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하는 선은 행지 못하고 원찮는 악만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과 악이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7장에 원하는 선은 행지 못하고 원찮는 악. 그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 그죠? 악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의.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런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는 모습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선, 그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의의를 갖다 그 앞에 들이대려고 원하는 선은 행지 못하고 원치 않는 그 내 의의라는 악을 계속 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주여,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저는 그저 악만 쌓는 주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부터 나의 욕망, 내 육적인 갈망, 추구할 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꺾어 제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의의를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사욕을 쌓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불의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불의의 병기로 들이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몸의 사욕을 쫓는다는 것은 인간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려는 것이에요.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려지게 되어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몸의 사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13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 그 죄라는 게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갖다 새롭게 정의하시는 그 죄가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의존치 않는 게 죄예요. 그죠? 다른 말로 죄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 믿지 않으면 뭐예요? 나의 행위, 그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 공, 내 행위로 나가게 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 이 정도면은 천국 갈만 하죠? 저 괜찮죠? 이 정도면 목사답죠? 이 정도면은 권사답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의의 무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끝이네요. 여기서 무기라는 헬라 호플론, 이 호플론은 도구, 장비입니다. 여기서 무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구, 장비가 이게 호플론. 여기에 파스라는 헬라어가 붙으면 뭐가 되냐? 전신갑주가 돼요. 그럼 전신갑주 에베소서에 나오죠? 6장에? 전신갑주를 갖다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의의 진리의 방패, 의의 방패, 믿음의 호구, 이런 것만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다 뭐예요? 이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수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옷을 입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 바라보는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세례가 뭐라죠? 갈라디아 3장 보면 세례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세례라고 하죠. 그게 바로 신크리스토스예요. 함께 연합. 예수 옷 입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라는 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서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무기로 드려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의존해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게 뭐예요?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에피티미아, 희생제사, 종교적 행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누구 얘기하고 있다? 옷 얘기하고 있다. 옷 얘기. 옷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보이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체는 옷 이야기들을 쭉 갖고 갑니다. 그죠? 한대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이 입은 그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을 갖다 레위에 오면 어떤 옷이라고 하면 거룩한 옷이라고 해요. 거룩한 옷. 이 신부들이 입는 옷, 이 세마포. 왜 거룩해요? 세마포 옷은 인간의 땀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옷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은혜의 옷을 상징하는 게 세마포 옷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땀 냄새라는 것을 맡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입게 되어진 옷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세마포 옷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예수를 입은 자들만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러죠.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줘라. 속옷이 뭐예요,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 율법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자들,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해야지. 겉옷.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속옷으로 입는 자들이 아니라 겉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속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의 옷, 율법의 옷을 뜻합니다.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뜻하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옷들이 다 어떤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들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옷이에요? 속옷일까요? 겉옷일까요? 겉옷이에요. 왜? 다 이긴 자들이거든요. 다 승리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나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엉뚱한 그런 율법의 옷, 속옷 입지 말고 진짜 겉옷, 그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벌써 20분이네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옷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계속 이 단어가 쓰인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신학교 같으면 2시간 정도 이렇게 쫙 같이 해갖고 끝날 텐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재미도 없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피곤하고 힘든데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계속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이 되고 우리 역사에 가시는 건 굉장히 놀라운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의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몬 같은 것을 막 썰어서 짜서 그래서 갖다 담아서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해 벌써 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런 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듣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이것을 갖다 역사해 가시되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뭐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아멘하고 있고 뭐 그러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육을 갖다가 제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 여기서 뭐 대단히 뭐 눈물이 나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감동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신 가운데 여러분이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옷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옷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서 계속해서 예배소서 또 계속 이 단어들을 살피고 좀 시간이 좀 들어가지만 알 단어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여러분 알아가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뭐 성경에 대충 에베소들이 다 띄었어요.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넘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 해체되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